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있는 우리 선교센터 헌당 예배 이제 주일 밤 10시에 우리 대원들은 출발하고 금요일 밤 늦게까지 오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교회를 비는데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헌당식과 그곳에 있는 집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잠시 나누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만족하며 또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찾아오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예를 들어서 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죠. 형들에 의해서. 그런데 요셉이 팔려가서 거기서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참 이거 느닷없는 일 아닙니까? 인생에 정말로 참 있어서는 안 될 어떤 그런 일인데 이러한 일들 중에도 그가 이제 그의 삶을 살아오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창세기 45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보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냈다. 왜냐? 기근이 드니까 7년 기근이 들면 다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서 가나안 땅, 애굽 땅에서 총리가 돼 가지고 그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셨다는 건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요셉이 힘을 내서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는 훨씬 더 대처를 잘하고 또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큰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히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이 입신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가 삼층천에 다녀왔어요.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여튼 셋째 하늘에 올라갔어요. 셋째 하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뭐요? 그 밖에 하늘 밖에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은 이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는 것은 자기는 이제 천국을 다녀왔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놀라운 이제 체험을 하게 되고 거기서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녀온 천국을 다녀온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이건 사람이 가히 할 수 없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다녀와서 그런지 그의 이제 이 서신서들을 보면은 정말 뭐 몸을 불살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아마도 천국을 다녀와서 그곳이 어떤 곳인 걸 알고 또 그곳에 도달했을 때 무엇이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도 그 우편 강도에게 뭐라 그랬죠? 우편 강도가 예수님 오늘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여기도 보면은 내가 낙원에 이끌려갔다. 예수님도 네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나랑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체험을 했죠. 뭐 또 다메섹 도상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 또 체험도 하고 천국도 보았으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체험과 은혜를 주는 바울에게 그에게 이상한 일 하나가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연약함.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나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육체, 거기까지 읽을게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그러니까 얼마나 심했으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내 몸에 두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거는 안질이다. 바울이 눈에 엄청난 눈에 그 질병이 있었다. 안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간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간질하잖아요. 참 뭐 갑자기 찾아오면 뭐 이거 정신을 못 차리고 이거 참 사람의 행세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질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큰 체험을 주셨으면은 건강을 주셔가지고 주님의 일을 더 잘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를 몸에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도 보면은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얼마나 심했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이기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자, 그게 어떤 것이라고? 시험하는 것이다. 이 정말로 하나님 사람 맞아? 이 정도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 육체가 얼마나 심한지. 업신 여길 수도 있어요. 너무 이제 질병이 심하니까 사람들이 업신 여길 수 있을 만큼 그런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버릴 수도 있는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뭔지는 말하지 않지만은 뭐 안질이 됐든지 간질이 됐든지 사람들이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는 이거 시험 들 만한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사람들이 버리지 않고 나를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나를 영접해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엄청난 그런 이 몸에 가시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바울에게 이렇게 큰 은혜도 주시고 체험도 주시고 천국도 갔다 온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왜 몸에 이렇게 가시를 주셨습니까? 가시를 준 이유가 무엇이죠? 네, 아시죠? 네,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멘.
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읽겠습니다. 12장 7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쪄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 큰 은혜와 그 열심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 육체에 가시, 이 사탄의 사자를 주신 것은 바울로 어떻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이런 육체의 가시가 없다고 한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천국도 갔다 오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고 뭐 엄청난 거 아니에요? 별로 여러분들 기쁘지도 않고 아주 잠잠하네요. 네. 네.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이 바울이 아마 엄청나게 능력의 사자로서 막 그렇게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능력을 받고 체험도 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그 은혜 때문에 그냥 충만한 거죠. 스스로 충만해요. 그런데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충만해서 막 그렇게 뛰어다니는데 무엇을 하는 것에 좀 실수를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체험을 많이 얻다 보면 체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체험으로 이렇게 사는데,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아멘.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능력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능력 많으시죠. 못 고칠 병이 없으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새벽 미명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잘 만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큰 은혜를 받고 천국도 체험하고 와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삶이 필요한데, 그런 가운데도 아마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를 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체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삶이 이렇게 중요한가 봐요. 이게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 간질이나 안질이나 이런 것이 막 오면은 막 사람들이 시험 들 정도로 이런 질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언제나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게 갑자기 나한테 오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주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병이 나한테 도지면 어떻게 하지? 막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하지? 막 긴장을 하는 거예요. 긴장. 그러면서 누구를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막 의지하겠죠. 하나님 도움 없으면 이 사역 못합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내가 일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어요. 그렇죠? 예. 옛날에 이제 그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은, 그 조용기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 치료했습니까? 막 질병을. 근데 신기한 거는 자기 질병을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아시죠? 조용기 목사님 병이 있었던 거. 모르면 안 되는데 다 아는데 이거는 사실은 자기의 심지어 참 창피한 일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체에다가 뭐 이렇게 차고 다닌단 말이에요. 차고 다니. 자기 몸 이게 안 돼가지고. 그런데 집회만 나가면 남들은 다 고쳐. 근데 자기는 못 고쳐. 그 하용조 목사님도 사실은 질병이 굉장히, 그 큰 교회도 했지만은요, 질병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는 윤석주 목사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일을 했는데 자기는 병이 안 고쳐져요. 기도 안 했겠습니까? 엄청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유가 뭐예요? 자만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능력은 나타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만해지면 문제다는 거죠. 항상 누구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데 그게 없고 그저 은혜와 그 능력으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줬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은혜는 많이 받았지만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만이라는 게 뭔가? 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만이에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인데 하나님 날마다 의지하지 않고도 나는 살아갈 수 있어. 이게 교만 자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34절에 보니까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우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드니까 구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 질병 좀 거둬가 주세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도 이 질병을 좀 거둬가 주세요. 이렇게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3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님도 그 생각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 몇 번 기도했어요, 예수님. 네, 오늘 대답도 안 하시기로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 3번 기도했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라. 바울도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야, 네가 나한테 구하는데 내가 말하는데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는 너한테 진짜 딱 맞는 거야. 딱 좋은 거야. 너 부족함이 없어. 너에게 가시 준 거 내가 너에게 딱 맞는 거 준 거야.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다. 너가 약할 때 내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이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기로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읽겠습니다.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어려움이 다 나를 위한 것이구나. 내가 능욕받는 거, 궁핍한 거, 박해, 곤고 이런 어려움들이 알고 보니까 나를 위한 것이구나. 오히려 기뻐했어요.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이 정말로 감사할 일이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더 기뻐하게 됐다고요. 아멘.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누구를 의지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네? 왜 가시를 줬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하려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어려움 당하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 의지하니까 내 몸에 누가 나타나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어려움은 보통 이제 사람의 어려움이 많죠. 사람 때문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런데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요새 이제 그 성경을 보니까 다윗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다윗 누가 괴롭혔어요? 사울 왕이 그렇게 괴롭혔죠. 근데 사울 왕이 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다윗에게는 사울이 딱 적당했어요. 왜?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잖아요. 막. 진짜 하나님하고 너무 가까워지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딱 죽었어요.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 앞으로 읽어보시면 알지만은 요압 장군, 자기의 신복 요압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을 밑에서 엄청 괴롭힙니다. 이제 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갖다가 딱 그 사람을 둬가지고 다윗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사람을 통해서 연단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에 비하면 감사할 일입니다. 아멘 해보십시오. 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요 괴롭히는 사람 없었어요. 솔로몬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솔로몬 괴롭히는 사람 있었나요? 모든 지혜와 모든 충족과 모든 것이 다 구비됐죠. 근데 하나님 찾았나요? 솔로몬은 나중에 가서는 헛되다 이 이야기하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주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은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게 족한 은혜를 하나님 주고 계신 거예요. 아멘. 환경의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물질의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옛날에 그 돌아가신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이분 말씀드렸지만은 그 서울대학교 갔는데 집안이 쫄딱 망해가지고 돈 한 푼도 집에서 안 줘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나가서 과외하고 밤 12시 될 때까지 과외하고 서울대학교 나와서 미팅도 해야 되고 커피숍도 가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좀 재밌게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4년 동안 그렇게 과외하고 돈 벌고 학교 가고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하나님 앞에 물었다잖아요. 하나님, 왜 나는 내 인생이 뭡니까? 왜 나는 남들처럼 못 지나고 이렇게 평생 이렇게 고생하고 집이 짜그리 이렇게 힘들어서 돈 벌어서 가족들한테 대줘야 되는 이런 내 삶이 뭡니까? 이렇게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4학년 때 끝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그렇게 놔두지 않았으면 네가 목사가 될 것 같냐? 그랬대요. 응? 내가 너를 그렇게 환경 속에 돈으로 너를 묶어 놨기 때문에 네가 지금도 나를 의지하고 이제 신학교 가거든요. 네가 안 그랬으면 대학교 서울대 4학년 나와서 너가 갈 것 같냐? 목회길 나랑 약속한 거 지킬 것 같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달으니까 너무 감사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게 하도록 나를 묶어 두시는구나. 이제 좀 사사로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도 이게 저 서재실에 사실은 오늘도 서재실에 하루 종일 앉아 있고 서재실에 앉았을 때가 너무너무 많고요. 어쩔 때는 저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 왜 저는 맨날 여기만 앉아 있어야 됩니까? 저도 좀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네가 여기 안 묵고 있으면 네가 제대로 살 것 같냐 이렇게 하신 것 같더라고. 분명히 나갔으면 아마 저도 자유스러우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자유스럽게 살면은 나도 딴 생각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 마음과 세상 것을 이제 가지고 살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묶어두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또 다르시죠. 자,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받아지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딱 맞는 은혜와 상황들을 제공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받아들이십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자는 깨닫게 되어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게 된 자는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은 자유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보내가지고 막 쳐버리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막 심하게 칩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말하자면은 그것도 족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좋아하고 막 나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 맞는 것을 처방을 해야죠. 그러니까 아주 괴팍한 이방 민족 보내가지고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50편 23절 한번 찾아주시고 시편 50편 2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새 건물을 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